오늘은 201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 지난해는 무성한 가지로 한 개의 담장들을 쭉쭉 뻗어 넘어갔다면 이제 올해는 물론 더 무성한 가지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수원에 가보면 심겨진 지 오래된 나무도 있고 또 어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많은 대부분의 나무들이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른 나무야 당연히 풍성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아직은 묘목처럼 보이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또 그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그 나무가 얼마만큼 생명력을 끌어내고 힘을 썼는지 그게 느껴져서 그 나무가 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견스럽게 보여지고 또 과실이 탐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요.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고 기대합니다.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반드시 그 손에 얻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바람대로 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원리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기대되고 또 맺혀져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처럼 그 동일한 잣대를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갖다 우리는 붙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복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행함과 실천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버릇처럼 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셔요. 누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복과 은혜 혹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아누릴 상급,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정하게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고군분투하고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그렇게 땀 흘리고 피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과 기회만 있으면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무조건 똑같은 복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복과 은혜, 상급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의인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만 생겨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역경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고군분투하려는 사람은 그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만나는 위기와 역경이 그저 고통의 순간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밀려오는 파도는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요,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낙담으로 끌어내리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승리와 성공과 영광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역경이 없이 어찌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뿌리에 있는 양분을 가지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위기와 역경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말하는 승리와 성공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열매요, 생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성함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해 더 무성한 가지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강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성한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육도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강가에 심겨져 있어요. 단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뿌리의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채로 세월만 허비해서는 안 되죠. 작년 뿌리 내린 것과 올해 우리가 뿌리 내릴 것도 똑같이 그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작년보다 더 무성한 가지, 더 풍성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사실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점점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어야 할 굳은 심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리라. 이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며 작년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리라, 돈을 더 많이 벌리라, 책을 더 많이 읽으리라, 좋은 결단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만 최우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리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삶의 목표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오한 듯 하면서도 매우 단순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새 신을 사서 신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볼 때 뭐부터 봐요? 신발부터 봅니다. 그리고는 그 신발 내가 신은 것과 비교해 봅니다. 저 사람 신발 내 거보다는 못하네? 저 사람 신발은 내 거보다는 더 비싸네?
그러나 내 건 새 거야.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보면서. 거기에 매이는 것이죠. 새로 신은 신발 하나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성한 가지로 자랄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매우 쉽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수백 번 듣고 마음은 먹었지만 결단만큼 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좌절이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강점이요 힘인데 반면에 또한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아요.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앞에 서면 왠지 우리 자신이 작아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치우침 없이 한정됨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길이 이 길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가장 손쉽고 쉬운 일이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일을 제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치우침이 없고 한정됨이 없는 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해 주일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 주일 말씀 묵상에 관련된 종이를 하나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의 구절이 하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볼 것인가를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보고 결과를 기록해 보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말씀 묵상 잘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립시다 라는 것이 제 마음을 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한 장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결단해 보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화요일 날 내가 말씀 한 장 읽었나? 말씀 한 장 읽기 위해서 5분 일찍 일어났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가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습니다만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삶에 적용해보고 결단해보고 또 스스로 실천해보면서 점검해보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께 더 단단히 붙어있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말씀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 말씀, 주일 예배는 드라마 시청이나 영화 관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반드시 생활과 변화,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때의 감정, 그때의 감동으로만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마음에 깊이 담고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아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 본다면 우리는 금방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열매를 우리 스스로 목도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만난 사건, 지금 내 안에 있는 말씀, 지금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고 나중에 더 큰 열매, 더 큰 순종, 더 확실한 성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시즌이 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가을에는 열매 안 맺고 다음 가을에 맺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순간, 그 말씀에 우리가 맺어야 할 성장과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기간에는 오장육부가 자라죠. 어떤 기간에는 뼈가 자랍니다. 어떤 기간에는 살이 오릅니다. 한꺼번에 이게 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에는 특정 분야, 특정 부분이 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도 일정 기간에는 두개골이 단단하게 자랍니다. 일정 기간에는 턱이 자리를 잡아요. 일정 기간은 시력을 회복합니다. 일정 기간은 팔다리가 쭉 자라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이 몸이 균형이 맞지 않아요. 어쩔 때는 팔다리가 심하게 길 때가 있고 얼굴 모양도 틀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즌에 자라야 할 그 부분은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 자라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상해져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자라야 할 기간에 팔만 안 자라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그 순간 내가 맺어야 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내가 성장해야 할 목,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에 맺어내는 것이죠. 요즘 계절이 하도 이상해져서 가을에도 개나리가 꽃을 피우고 동백이 이렇게 꽃망울을 머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끝납니다만 개나리나 동백 입장에서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꽃을 못 피우기 때문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꽃을 못 피웁니다. 그런데 가을에 꽃을 피우다가 설이나 눈 맞아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럼 다음에 봄에 꽃을 못 피웁니다. 성장해야 할 때 자라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맺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때 맺을 수 있을까?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위험과 모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행해야 할 믿음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참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가 왕후 에스더가 뭔가를
행해야 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가 그녀가 뭔가를 이루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 이루어야 할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앞에 이 질문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감동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거나 뒤로 처진 것이 있다면 지금이 그것을 성장시키고 그 분야의 열매를 맺어내야 할 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이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과 영양분을 흠뻑 빨아들이다가 가을과 겨울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나이테죠. 그렇게 단단해져야 다음 봄에 또 힘껏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또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내실을 다지고 성장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영유아부는 새로 만들어서 꿈터라는 이름을 붙였고, 아동부는 무지개, 청소년부는 걸작이라는 뜻의 포이에마, 청년부는 주바라기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교육부서에서 학교라는 이미지를 제하고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교육부의 성장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힘을 쏟고 뒤처져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세우고 그 분야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 30,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리만큼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다른 사역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만 지금은 과하게 뒤처져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정당한 바른 성장과 열매를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니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순간의 성장과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냥 잘되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환난과 위기도 없고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성장과 성숙, 성장과 열매가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난도 있고 성장통도 있고 위기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맺어야 할 성장과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도 어려움 없이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위기와 역경 속에서 발버둥치며 고군분투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 반드시 맺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며 또 적용하며 실천해내는 것을 통해 그 순간에 성장해야 할 성장, 또 맺어내야 할 열매를 맺어내시는, 그래서 늘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마주서고 일어서는 그런 형통한 삶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마음의 각오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주님의 말씀 앞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며 그 일을 고군분투로 이루어내는 바른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